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모아져서 큰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못이라 말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는 단호하게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는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에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밖에 던져진다. 이 말은 결국에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밖에 내던져 성 밖에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에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버려지는데 어디에 버려지냐면 불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어떤 거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만들지 않고 있는 자는 모든 나무는 다 찍혀져서 그리고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좋은 나무라는 좋은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착한이란 말과 동일한 헬라어인데 여기서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착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가소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소스는 좋은, 착한 이런 뜻이죠. 좋은, 착한 그런 뜻인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가도스나 아가소스 발음이 나는데 이거 아니고 칼로스라는 단어. 칼로스는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이에요. 아름다운. 근데 이 아름다움이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외모만 아름다운 뭐 이런 거칠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빛이 반짝반짝 난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이 빛이 반짝반짝 나고 엑셀런트 한다. 오, 야, 와, 다르다, 야. 이런 느낌이 확 나게 하는 것을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오해를 했으니,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니까 꼭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부패한 세상을 바꿔야 그 부패한 세상을,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너무 지금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남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너가 더럽다라는 걸 지적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부러워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얘기였지 남들을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첫 번째 착각한 것이고, 두 번째,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을 비추라 하는 말이잖아요. 빛을 비추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 착한 행실을 하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맨날 희생하고 막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 빛의 속성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단체를 들어가든 어느 기독교 단체를 들어가든 어느 또 회사에 들어가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숨겨질 수 없으니까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빛이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빛을 감춰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빛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소금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감춰버리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누군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 알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냈거늘 너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겠느냐?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들은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착각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죄를 막 지적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막 선한 일을 막 하고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살아내버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다르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신들 중에 신들, 왕 중에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을 조금 더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막 전도하라는 것으로 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막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우월성을 드러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면 전도가 된다고 말이지. 우리의 우월성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면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로 살아버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 멋있다, 엑설런트하다. 우리 회사의 보물이다. 프레셔스.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보물이다. 우리 이 모임에 이렇게 많은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모임의 꽃이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모임은 죽은 모임이나 다름없어. 나는 그런 역할들인데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 모든 불신자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분 좋은 분이야 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해요.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은 너희는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교회에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믿는 데에서는 자기가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믿는 데서는 봉사 잘한 척, 헌금 잘한 척, 죄송합니다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다고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자기를 숨겨버렸어. 집 안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신앙이 좋다고, 당신은 직분이 장로고, 당신은 권사고, 당신은 목사라고.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는 아니야. 그런 사람 어디냐? 그런 사람 오늘 13절에 지옥 간다. 그렇게 안 살면 어땠냐? 안 살면 지옥 간다. 우리는요, 지옥 가는 것을 무거운 죄들, 우상을 숭배한달지, 점을 치러 다닌달지, 아니면은 살인을 한달지, 간음을 한달지, 아주 이런 무거운 죄들을 짓게 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안 살면,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 우리가 짓밟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짓밟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세상 속에 못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자기가 너무나 죄악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을 멀리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안 살아. 왜? 교회에서 오니까 예수 믿으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께 다 용서를 받았으니 당신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죄를 짓고 싶거든. 어느 누가 죄된 부패한 본성에서 완전히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겠어요? 옛날대로 살려고 그러지. 교회적으로 잘못 가르친 거죠. 교회에서도 나무.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는 선한 행실은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를 먼저 만들어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도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만 증거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세상 사람이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버리면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지금 부러우니까, 그게 막 부러우니까 내가 믿으려면 당신 하나님 믿고 싶겠다. 왜 나를 안 데려가니? 나도 거기 좀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거죠. 이런 삶이 있어지면서 전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삶이 전혀 없는데 전도만 하려고 하니까 안 오는 것이. 억지로도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 믿어봤자 이들은 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95%가 90%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더러운 90%에서 95% 사람이 다 더럽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더럽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리스도는 사유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유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따고 엉겅퀴는 무화과 못 딴다고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되어야 포도를 따고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무화과 나무를 따는데 우리는 지금 가시나무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땅은 너로 하여금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다고요.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는데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과 똑같은데 이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버렸어요. 타락으로 죄된 본성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고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가 없어요.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포도와 무화과는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과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포도를 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의 맛이 나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 엉겅퀴를 내는 것은 부패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시 엉겅퀴로 보면 저거 아무 쓸데없는 남을 찌르기만 하고 남 찌르기만 하고 아프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전혀 세상 사람은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말이에요. 계속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동일한 칼로스입니다. 아름다운, 좋은 아까 아가소솔 말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니.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 아까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런데 그 착한 행실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짓밟히품이다. 이것이 곧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지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슨 우상 숭배를 하든지 살인을 가름하든지 심각한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하고 더러운 냄새 부패된 그런 본성을 그대로 풍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버려지고 말 것이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 아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지 못해도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절대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야 생각. 아니에요. 칭의가 칭의라는 것이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칭의가 결국에 받아지게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칭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에는 칭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회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는 더럽지만 의롭다는 옷을 입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려고 한다면 회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회개가 칭의에 회개가 칭의이고 칭의가 회개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칭의의 이 측면을 지금 교회에서는 상실해 버렸습니다. 회개 안 해도 칭의를 믿음만으로 칭의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도 있어야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8장 9절부터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보세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다라고 회개한 사람이 칭의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만을 생각한 사람은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로마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회개가 칭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지 칭의다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성령이 살아낸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회개를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그 로마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죠. 바울이 그렇게 할 때는. 그런데 주님은 회개 없이는 칭의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걸 딱 까먹어. 이거 주님 얘기를 빼버려. 그냥 로마서나 갔다가 갈라디아서나 갔다가 설교해. 당신은 더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으니까 당신은 천국 간다 해버린다.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계속 그리스도를 경멸하게 그들로 하여금 만들 것이고, 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때 더럽다고 볼 거거든. 아주 비리를 저지른 사기치는 그런 것으로 볼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심각하게. 네? 자,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절.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구릇이 아니에요. 칼로스입니다. 아름다운 목자예요. 원문에 착함이라는 목자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목자예요. 아름다운, 엑셀런트하고 보배 같은, 너무나 그분 때문에 행복한 어떤 그것을 풍기는 목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뭐 선한 행실을 조금 해주는 이런 목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칼로스 셰퍼드예요. 칼로스. 네. 엑셀런트한, 네. 프레셔스한, 네. 어드미러블한, 네? 아너블한, 네? 이런 유스풀, 유용한, 슈터블, 적합한, 거기에 꼭 적합하고 꼭 유용한 그런 존재로서의 이런 목자였던 것이지, 그 목자가 착한 일 몇 번 한 거, 선한 일 몇 번 했던 거, 이것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멋있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교회가 뭘 만들고 있냐면, 교회 내에서는 선한 사람처럼 무슨 그렇게 만들고 있으나 세상 속에 전혀 그렇게 안 살아도 관계없는 것처럼 놔두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의 냄새를 통해서 우리를 경멸하고만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에스겔이 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무슨 선지자라고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다니엘처럼 살게끔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일을 하면 저분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내가 당신이 어떤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틀림없어. 내가 당신한테 돈을 많이 줘도 당신은 나를 믿고 싶어. 당신을 주고 싶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이었는데, 그걸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렇구나, 우리의 아름다운 나무 열매, 우리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못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축소하고 왜곡하여서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했고 또 사는 것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갈 죄를 범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